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집안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지내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러모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점점 더 마음이 모아지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은혜요, 이게.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믿음은 믿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삶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단이며 사입이며 사기며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더라니까요. 요즘 신천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2년간, 20년간, 30년간 목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 왜? 이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믿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무너져야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버티고 가잖아요. 왜? 잡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가 뭐냐? 이단과 사이비는 뺨을 맞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니까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통교회는 뺨 맞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함에 대해서, 건강함에 대해서, 돈을 가짐에 대해서, 출세함에 성공함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깨닫고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요. 나를 믿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있는 것이 감사. 그 외의 감사는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짜리 자리인 줄 아십니까?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짜리인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이 있어도 앉을 수 없는, 배워도 앉을 수 없는, 건강해도 앉을 수 없는, 병들어도 앉을 수 없는, 돈이 없어도 앉을 수 없는 자리를 마련해서 앉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깔고 앉아라. 사실은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콘서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는 서서 몇 시간씩 하는데 정말 예배가 예배라면 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점점 더 편해져 가지고 그냥 안락 의자를 갖다 놓는다니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이 자리를 앉게 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루신 그 일들을 안다면 하나님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왜 감사가 됩니까?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나를 잡아주셨으니까,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안아주셨으니까,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나를 죄의 상을 입혀 주셨으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피곤하다, 힘들다? 아니요. 그냥 손이 막 저절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 손에 막 닿을 듯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심이 은혜요, 은혜요, 은혜요. 저는 점점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믿고 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믿고 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점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음식점에 아주머니 하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택시가 돌아다녀서 손만 내면 택시가 섰다니까. 이제는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뭘 깔지 않으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뭐 우리는 빨리 죽으라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려면 알아야 돼. 살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내가 보니까. 급변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더라니까요. 내가 지난주에도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즘 뭐 자고 나면 길이 바뀌니까, 없던 길이 막 생기니까. 이번에도 추석 명절 다녀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내비게이션 논길로 인도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몇백 대가 막 굴러가서 모여있다며. 내비게이션만 따라갈 때도 있지만 늘 체크해야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따라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자는 나예요. 내비게이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AI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믿으러 온 그 어떤 사람도 내 삶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믿으라고 하신 그분 외에는 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정말 하루 사이에 여름이 가을이 됐다. 마치 우리가 더워서 들어와가지고 스위치를 켜서 에어컨이 와서 금방 시원해지듯이 우리는 방 하나를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 에어컨을 켜서가지고 시원하게 하룻밤새 만들어버리는 분이 되어지신다.
폭염이 지난 이후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남미에는 폭설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일본도 태풍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폭염과 폭우와 폭풍과 폭설 다음에는 뭡니까? 폭망이에요, 폭망.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난개발로 그저 자기 좋자고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니까 이게 전체가 다 우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다스림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니까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니까.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죽음에 대한 경고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직감을 한다니까요. 야, 이게 내가 죽는구나. 그 전에는 죽는다고 하는데도 죽는 줄 모른다니, 느낌이 안 온다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요. 아, 왜 그 좁은 길로 가냐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뭘 아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특별히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알 수 있기에 발버둥을 치게 하십니다. 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때 이제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라. 발버둥을 쳐도 살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심을 믿고 다 내려놔라.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퉁바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라. 죽음의 삶은요, 큰 소리로 죽는다 해도, 작은 소리로 죽는다 해도 죽는 거더라. 죽음에 임박해서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 죽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죽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다. 믿음의 삶은 살면 살수록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라니까. 아, 그런 거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다 죽으면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을 살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살리겠습니까? 배우자가 살리겠습니까? 자식이 살리겠습니까? 친구가 살리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살면 살수록 나를 살려주실 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는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나를 사랑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나도 그분을 위하여 죽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감사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다면 작년과 올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연말 때. 여러분, 작년과 올해 바뀌어진 게 있으면 체크를 하십시오. 한 30가지 문항을 줘가지고 쭉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체크가 되잖아요. 작년과 다르다는 거예요. 걷기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육신이 점점 더 쇠약하여 가기 때문에 내 믿음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이 마지막 때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힘으로 이겼지만 이제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헛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감사하고 평강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봐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봐라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감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보면 어떤지를 경험하고 남은 시간, 남은 생애는, 남은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그 삶이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한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문화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뭐 그 테이프가 막 돌아다니는 테이프를 들어보라. 지금도 테이프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말씀을 기록한 그 행하심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야 돼. 그러면 들은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복음서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30분씩 1시간씩 걷기만 해도 3년이면 내 몸이 달라지는데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야 되겠다는,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게 움직이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어 구원하셨기에 나도 당연히 그분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지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다. 이 화투를 치게 되면 패가 있잖아요. 고도리를 하게 이렇게 치게 되면 그냥 죽잖아요. 죽으라고 해서 죽습니까? 패 까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죽는 게 내 삶의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패를 보이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보이신 패는 뭐예요? 내 뜻이야.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되는 줄 알고 기꺼이 죽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삶은 죽는 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삶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보니까. 왜 죽으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되기에, 사람이 될 이유가 있기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네가 죽고 내 말을 따라 죽으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과연 내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달왕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1200만 한 달에 수입을 받으면서 7년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하고 충돌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지난주에는 중국에서도 배달왕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이 사람도 16시간 동안, 중국에는 하루에 9만 원, 13만 원이랍니다. 벌어봐야 300만 원이 300만 원. 벌어야만 되기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저녁 9시에 정리를 하고 오토바이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가지고 1시에 흔드니까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살아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일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거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도둑질도 할 수 있죠. 나쁜 짓도 할 수 있죠. 먹고 살려고 애를 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과 바꾸어 할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난 요즘 그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건 내가 내 목숨하고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보다 이게 되어야만 하기에. 자꾸 내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자꾸 학교에서 깨달을 수 없는, 교수가 가르칠 수 없는, 내 믿음의 목회자의 선배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 어떤 철학자도 신학자도 가르치지 않는,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그 재미로 살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자기 키만큼 썼어요. 100만 권을 팔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을 벌은 거예요. 제가 언제 만나서 얘기했더니 너무 재밌대요. 재밌게 수밖에 없지. 글 써서 내놓으면
자기 통장에 따그락 떨어지니까 한 달 결산해 보면 몇 억씩 나오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재미는 그분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재미가 되더라. 제가 자꾸 돌아봐요. 내가 중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고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군대 3년 이상 가면서 내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신학대학 다니면서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교회를 개척하고 40대, 50대, 60대보다도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니까요. 왜? 달라진 게 보이니까. 나는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난 여름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겨울이 좋냐 여름이 좋냐 물으면 난 그냥 여름이 좋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난 겨울이 좋아. 겨울이 좋아 나는. 가끔 그랬던 때는 있었어요. 더울 때는 겨울이 참 좋다. 근데 겨울 때는 또 여름이 좋아 그래도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마음을 굳혔어요. 겨울이 좋은 걸로. 근데 이번 겨울도 만만치 않답니다. 엄청난 추위가 오면 혹시 또 그래도 여름이 좋아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겨울이 좋은 거를 실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돈 10원 때문에 100원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지경에 가면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를 안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돈이 목숨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돈보다도 목숨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때가 또 오더라니까요. 병들어 보면 건강할 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건강하지만 그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는 때가 또 오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는 게 아닌데. 정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꿔 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건요, 제가 18년 동안 신구약을 390던 그게 10,000시간이 넘는 거예요. 보니까 40시간씩 30이 12,000시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2,450독을 하니까 그것도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23년간 25년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게. 제가 40일 금식을 2번 했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10일 금식하는 거, 금식할 만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금식하는 거예요. 보름? 쉽지 않아요.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20일 금식이에요. 21일 금식. 그쯤 되면요,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21일 금식 정도 하려면 마음을 묶어야 돼요. 30일 금식 작정하면요, 목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도 할 수가 없다. 난 2번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날 때에 믿음을 주시는 거다. 제가 이 일을 목회 시작하면서 한 10년쯤 돼가지고 했다면은 교회가 조금씩 붕이 됐을 거예요. 몇백 명 되면 더 이상 이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날 때에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그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에 쓰지 않았습니다. 80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양지기를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이제도 덮여서 끝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으셨다. 막대기를 짚어야만 하는 때에, 지팡이를 짚어야만 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니.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넌 내 말만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모세가 모세 입장에 하나 들고 가서 전해가지고 430년 동안 종세했던 이스라엘 백성 150만 명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갈라버리죠. 홍해를 갈라버리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는, 믿음으로만이 살아야 되는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갚아주시오.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건 덮으시고 무엇이라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려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니야. 너는 기억 안 해도 나는 기억해. 갚아줄게, 내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가 돼서 여러분이 갚아줄 것이 있다면 뭐가 갚아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값밖에 치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죄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갚을 것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뭘 내가 너한테 갚아줄까?
뭘 갚아줄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갚아줄 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게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뭘 갚아주실 것인지,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심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며 믿는 자들을 인도해 가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이 아니라 그 왕권을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왕노릇하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 가운데에 믿는 자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영광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야 내년에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나누면서 이긴 자로, 이기는 자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 가운데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목숨과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가운데에 그가 목숨을 바꾸어 이전과 다른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날의 많은 것들로 갚아주심을 얻고 영광 가운데 지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